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 구정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령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1년에 한 차례 이 절기를 맞이하는 이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족들이 주의 축복을 받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절에 오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인간의 기소 본능을 맞이함을 통해서 이 귀한 명절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참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에 한 가정을 이렇게 만난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평생의 약속을 두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이 일본에 가서 이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 없이 쭉 10년, 20년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여자로서는 생각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세월이 쭉 흘러서 30년, 40년이 넘어가도록 소식조차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일본 가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한국 보다가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딸을 셋 놓고 그 셋 놓은 딸을 다 출가를 시키면서 일생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일생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일생을 이곳에 살다가 참 죽으면 어떻겠느냐.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고향의 생각이 그리워지면서 이 연락을 이렇게 옵니다. 내가 40년, 50년 전에 결혼하자마자 한 그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의 세월을 보내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 처음 그렇게 결혼했던 그분을 이렇게 일본에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다 버려두는 게 평생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이렇게 딸만 셋이나 키워 다 출가시킨 것도 이렇게 거기에서 한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만들어 다 버려두고 이렇게 옛날에 결혼했던 딱 한 번에 결혼식을 하고 일본 갔던 그 여자와 만나서 한국에 나와서 고향 땅에 발을 들여놓아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삶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일본에서 이렇게 재산을 내고 집도 만들어 놓고 모든 여건을 다 꾸려놓은 것이 거기에서 마지막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라면서 다 버려두고 이렇게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인생 일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보면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잠깐 생활 환경을 꾸려다가 나그네는 자기의 소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살다가 저기에 살다가
내 생의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이 가면 다 두고 가야 될 일생 어느 누구에게든지 갖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나 함께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귀하게 이 세상 가정 장막을 위해서 생활해도 갖고 갈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건강하면 건강의 도구로 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모든 여건들을 생활을 보면은 활용하다가 두고 가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인생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인간 창조로부터 쭉 인생 사례를 이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면, 살든 못 살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 아니냐. 인생은 나그네 길을 산다가 오늘 보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사람은 이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 갈 때는 고향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뭔가에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야곱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향 산천에 이렇게 정리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환경 이하를 막론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의 걸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정리를 해놓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산 사람들만 올라오는 원장이 이렇게 믿음장이라는 게,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장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시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여건을 쭉 생명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등한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때 막론하고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은 왔다가 가야 될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오늘도 가족들이 만나서 본향에 모든 이렇게 그리움을 느끼고 가정관을 두면서 이 풍습 속에서 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요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정리가 되어지느냐? 사람은 이 육신적인 본향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을 해보라. 더 나은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본향, 육신적인 이 본향을 우리가 그리면서 신불간의 그런 마음들을 다 지니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나은 본향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의 본향이 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은 어떤 본향이 있나 하는 것을 여기에 정리를 말씀적으로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본향을 이렇게 찾아오면은 부모님들, 형제, 가족들이 만나서 그 환경은 비슷한 것 같은데, 더 낫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본향은 어떤 곳에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근심 걱정이 되는 이 세상 본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은 걱정 근심이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
거기에 가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시는 세계관이 걱정이 없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향에 오셨다 할지라도 봄에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보셔도 걱정이 되고 살아가는 것을 봐도 세월의 흐름 따라 이렇게 좀 걱정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무슨 걱정들이 많은가?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는 생활할 때 이렇게 가정을 봐도 모든 것이 걱정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관을 두면서 그냥 이거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또 이렇게 쓰는 어떤 경제적인 생활에 어떤 여건이 주어질 것인가? 이것저것 경제적인 면에 봐도 걱정스럽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의 건강을 봐도 걱정스럽고 이 생활에 위험이 한경 놓여지는 여건 속에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걱정의 환경으로 사람들이 생활이 주어지는 이 세상의 본향을 봐도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더 낫다는 것은 걱정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면서 생활 환경을 꾸려가듯이 하늘나라에도 역시 참 소망의 그 나라는 걱정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죽을 걱정이 없고 아플 걱정이 없고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생활할 걱정 없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에는 본향이 또 있잖아요. 그 본향을 우리가 말하기도 거북스럽고 생각해도 거북스러운 지옥이라는 것이 사고 안에 놓여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이 땅에 중심을 세워서 그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낙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사후의 세계는 알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영혼의 아픔을 겪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룡처럼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오늘 말씀대로 낙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시 한령하다가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낙의 인생길을 얼마나 말씀적으로 정리를 잘해 두는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그 본향 길을 갈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정신을 차리라. 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준비 있는 삶을 살아라. 정말로 그 본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체적인 배경을 봐도 사람들이 사는 것은 본향을 그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고향에 가서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세상 육체적인 본향의 장막을 잘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에 놓여지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들의 중심도 귀하다고 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길지 않는 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나그네 잠시 잠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때로는 요구를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잠시 잠깐 땅에 두지 말고, 나그네는 땅에 두지 않잖아요. 하늘에 중심을 우리에게 세워두시면서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삶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있는 그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땅의 장막도 귀하다네요. 땅의 거처도 귀하다네요. 하늘의 거처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번영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갈 거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거처는 황금 보석 꾸민 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황금 보석 꾸민 집, 이 세상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일생을 향하여서 준비했다가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보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나라는 정말로 좋은 곳이지만은, 정말로 더 나은 본향은 우리에게 소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세계를 정말로 바라본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가본 사람이 성경에서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등등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천국에 내가 가보된, 내가 본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계시적으로 밝혀 보여준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바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가서 그걸 영원한 본향 그 처소를 바라볼 때 너무 좋다. 그래 보여준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감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크게 느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신경을 올라온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될 자들, 그 세계를 향하여서 얻을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들어서 누가 저 세계를 향하여 누릴 수가 있느냐, 누가 저 황금 보석 꾸민 집을 얻을 자가 누구냐, 다 누릴 수가 없다. 멸류관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정말로 말씀이 보여주는 것만은 되는 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그 감정에 들려지잖아요. 들려지는 것이 뭐냐, 그 나라를 향해서 얻을 자, 말씀 속에서 그가 답변을 얻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에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을 자기가 빗전을 향해 굴려서는 그 나라에 내가 그 빛난 멸류관을 받았을 자는 아무나 받았을 수가 없으니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을 일러주잖아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말로 빛난 멸류관을 하나님 씌우는, 그것을 바울은 정말로 다른 것으로는 자기가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헌신의 노력도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 지위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환경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로 달려가지만, 바울의 경우는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딱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한 몸을 지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은 이해가 돼요. 바울 사도가 산 여생을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 그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갔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는 가정관도 초월하고, 그는 명예도 초월하고,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하면서 오직 그 하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마지막 노고의 마지막 시간에 정리가 되어질 때 그 고백하는 나의 달려갈 길 다다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 초월하면 달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늘의 빛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다 초월하는, 우리는 초월할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두고 하나 주시는 또 가정 생활이 주어지잖아요. 가정을 더듬어가다 보면 일생을 다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난 혼자의 오직 하늘 본향 소망만 가지고 사니. 바울이 정말로 가정을 두고 생활했더라면은 뭐 가정에 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가정을 생활하다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정리가 되잖아요.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나서부터 30세까지는 자기의 방향을 준비를 하는 거야. 무엇 방향이 뭐냐? 공부하는 과정이 30년 동안 흘러갔어. 이제 직장과 결혼을 하려면은 그 또 30년을 흘러가야 돼. 나 등 자녀를 하나 얻으면은 자녀를 또 보내기 위해서는 30년 세월을 흘러가면 60년이야. 자기가 가동하는 세월이 30년이고 가정을 이루어서 30년이 지나야, 60년이 지나야 이제 앞뒤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여건이 주어지는 그때는 어떤 환경이냐, 이제는 세월이 너무 지났어. 할만하다고 하니까 때가 지나가는 게, 이건 있어도 힘드는 부분이라 60년, 70년이 지나가면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냐.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면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할만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도 은퇴도 챙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만사를 초월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늘날 저 모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제도, 생활제도를 하나님 다 읽어주시면서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그 세계에서 달리라. 다 독신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안 되고 나라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세계에서 달려보라는 거야. 그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류의 인생 세계에서 그 환경 속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참,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많이도 하나님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그 세계에서 달려가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또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6일 동안만 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7일 안식일 날은 그런 하나님께 하루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월의 시간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물질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리다 다 바치라 되네.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만 바쳐. 하나님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시간간, 물질간, 헌신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헌신한 이 몸의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몽땅 다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할 때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고난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세상을 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분량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도 받은 제물의 분량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요즘 많은 이렇게 환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걸어가지 젊은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지. 때로는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환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활동한다는 것이, 호흡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게 건강 주시는 한계 속에서 주의 일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주시는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참 살아간다는 것이, 활용한다는 것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있는 속에서 부럽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간 속에, 물질 속에, 여건 속에서 번영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번영에 합당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준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번영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하나 세워놓고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강해를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아름답다고 한 모든 분야를 우리가 특별히 받아야 될 그 세계를 우리가 받지만은, 함께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은, 공통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모르는 것이 무료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가불지불된 것이 아니에요. 가불을 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좋은 세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고난의 처소를 주셨는데, 이 땅에 비해서 이 땅에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여건도 못되고 근심걱정 놓여진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움직임이 번영길이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나름대로의 걸으면서 가족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귀한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하늘나라는 그 성에는 더 나은 고난, 더 좋은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로에 서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고난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주 안에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